서론에 이어서 오늘은 2장 신론에 대해서,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 명확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우리의 종교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그 기본 근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먼저 선천적 지식. 먼저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이 있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거죠. 타고나는 거죠. 우리가 감각적, 이성적,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좀 어렵게 얘기하죠. 네, 딱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고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능이 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예?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드셨죠. 네, 세상 다른 만물, 일반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자식들, 자녀들을 보면은 대충 이제 부모님들 알 수 있죠, 그죠? 네. 우리 아들 딱 보면 알겠죠? 저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 것처럼 딱 보면 알죠? 이것도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모습은 좀 안 닮아도 유전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이 부모님의 유전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잡하게 야가 진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맞나 아닌가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해보면 나온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 하는 걸 알고 그 누군가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걸 만들어요. 엉뚱한 걸 찾아요. 하늘을 보고 비나이가 하든지, 아니면 돌 깎아놓고 비나이가 하든지, 자꾸 그렇게 엉뚱한, 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런 본능이 갖고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일반 계시, 우리 지난주에 일반 계시 배웠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계속적인 추구의 결과이다. 이 말이 좀, 이것도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는 일반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명확하게 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보고 배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이 배워야 면장들 한다고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찾아보고 있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죄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옅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사사기에 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적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멀어지게 되고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읽히고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라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각성한다 그러고 잠 깨우듯이 멍하게 우리 사람은 가만히 멍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벌떡 깨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정리를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말씀 있죠. 그 말씀입니다. 순수한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 육체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라서 어떤 육신을 어떤 모습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기에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육체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역사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홍해 가르치던 하나님이지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도 역시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역사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조선왕조, 고려시대 그런 역사가 아니고 힘쓸 역에 일할 사자,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역사하신단 말이듯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룡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공룡이 있었다는 거, 그죠? 어떻게 압니까? 예? 박물관에 가면은 공룡 화석이 있으니까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옛날 공룡 뼈 조각, 돌이 되어버린 그 공룡 뼈 조각을 보고, 야, 공룡이 옛날에 저렇게 컸구나 하는 걸 알죠? 근데 그 공룡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룡이 있는 건 알지만, 그 공룡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없기 때문에, 죽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펄펄 힘이 넘쳐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써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다. 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사람 대 사람 만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은 이건 물건 다루는 거하고 다르죠. 이런 물건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감동을 줄 수가 없죠. 뭐 어떤 교류가 없죠.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손을 만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늘 우리 이런 집사님들하고 만나고 또 국수 먹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은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가족끼리 우리 부부 사이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통하죠. 마음이 통한다는 뭡니까? 말하는 거 아는, 그죠? 눈빛만 봐도 아는 거. 바로 그게 인격적인 그런 교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어떤 힘이나 세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막연한 어떤 힘이나 세력,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에는 기운 이런 게 있죠. 기운, 실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죠. 그냥 막연한 어떤 힘 같은 거, 아니면 자연 전체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자연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역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와 같이 부딪히면서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은 무한 완전 동일하시다. 나중에 뒤에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다루어질 내용인데 무한 완전 동일하시다.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 의미는, 이 개념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적이지는 않다. 뭐냐? 사람은 뭔가 부족하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저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나하고 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그래서 누구는 좀 만나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좀 부담스럽다 만나기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사람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늘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늘 부딪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인간적이진 않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한 동일하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이름.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놓고 자식을 놓을 때 이름을 참 중요시 여기고, 특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놓을 때 이름 지을 때 아주 중요하게 이름이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름이 참 중요하고 우리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도 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뭐 하면서 나오는데, 그래가 뭐 성령 앞에 이름 짓는 것도 막 연구해가지고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죠. 하나님도 역시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보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이름들만으로 살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인격, 성품, 사역들,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름들이 있냐? 먼저 구약에 나타난 이름들을 먼저 살펴보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죠.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죠. 그게 원어를 살피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구약에 쓰여진 말씀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엘로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엘샤다이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위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래서 그 백성의 축복과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엘로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 쓰이면, 엘샤다이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라는 뜻, 주인이라는 뜻, 주. 우리 주 하나님 할 때 그 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도나이, 주인,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전능한 통치자시다. 전 인류 온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우리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저 이제 조영기 목사님 보고 야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 천주교에서도 야훼라고 많이 합니다. 이 발음상 원어 발음이 좀 야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훼라는 걸 쓰고 우리는 통상 여호와라고 쓰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죠. 바로 그게 여호와. 그때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약속에서 불변하신,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뭐 힘 그런 존재가 아니, 그 항상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여호와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또 히브리어 강의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말에는, 우리나라에는 모음과 자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뭐 히읗 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야어요 오요 해가지고 붙여서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옆에 이제 뭐 발음이 있어서 우리 말은 이렇게 발음이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아야어요 오요 의 이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히읗에다가 아를 붙이고 니은에다가 나를 붙이고 니은 이 하고 미음 붙이고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우리가 쓸 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 모음이 없어서 그냥 히읗 쓰고 니은 쓰고 니은 쓰고 이게 달라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게 하나님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모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자음만 쓰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히브리어는 너무 없으니까 안 돼가지고 모음을 만들어가지고 점을 찍어 놓습니다. 자음 옆에. 점을 한 개 찍으면은 뭐 아 발음, 두 개 찍으면 에 발음,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그 발음을 아는데 원래 이 원어에는 그게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음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자음만 여호와라고 써놓고 발음은 위에 있는 이 모음의 발음은 이 아도나이 이 발음을 붙여가지고 그냥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 아도나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읽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상식인 뭐 몰라도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괜히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저는 이런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에는 그런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이 만군은 군대 용어죠. 군인, 장군을 강한 전투로 천군 천사에 둘러싼 영광의 왕.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장군이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죠. 그 외에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레, 또 뭐 여호와 또 니시, 뭐 여러 이름들인데 그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이름이 또 있는지 그런 재미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또 성경을 읽으시죠.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차 한잔 사드리죠. 예. 자, 이렇게 구약에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이름이 또 있느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신약은 또 헬라어라는 말을 쓰죠. 그리스 말입니다. 당시 이 신약이 있을 때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말을 그리스 말을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는데 그 그리스 헬라어로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건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고 너와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 때 이 데오스라는 말을 쓰죠. 앞에 나온 이제 구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구약에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데오스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는 주님. 구약에서는 아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주인이?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는 뜻입니다. 네, 큐리오스 또는 코버데스 아도나이 거기에서도 이 주인님이 나오죠. 이 큐리오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명칭인데 구약의 아도나이와 비슷한 의미, 주인이라는 뜻이고 만물의 소유자, 지배자, 권세자이신 하나님, 큐리오스, 주인님 할 때 이 원래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왕한테 임금님한테 쓰는 말이 바로 큐리오스 주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미로 또 예수님에게 쓰죠. 그리고 또 신약에 또 아주 특징인 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 참 좋은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고 너무 무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 멀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가깝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앞으로 이 아버지라 불러라 하면서 정말 가깝게 있는 아버지. 사실은 이 아버지도 좀 멀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라 그러죠. 아바. 이게 사실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 전 세계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거의 비슷하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옛날 이 신약 시대에도 아빠라는 말,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그게 지금 요즘 새로 개혁 개정판에 아빠 아버지가 나오죠. 아바 아버지는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하면 아버지도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빠 하고 부른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버지,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죄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자꾸 희미하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또 신약에서는 데오스, 또 주인이란 큐리오스, 또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특히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여기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